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지하게 덥죠. 와, 오랜만에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아요. 밖에서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이르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는 성도가, 그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 말을 듣죠. 듣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돼요? 도착지까지 잘 안내해 줍니다. 지난 차량 돌고 집에 오는 길에 내비는 계속 저렇게 멀리 돌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한 3분 정도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길이 있으니까 일단 집을 찍어 놓고 중간중간에 샛길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내비가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오류가 나서 검색을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운전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잘못 가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 또 길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줬거든요. 근데 몇 번 삔또로 돌았는지 이게 안 가르쳐주고 초기화돼 버린다고 딱 안내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엉뚱한 길로 가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듣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 결국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왔더니 진짜 시간이 더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큰 길로 가서 빨리 와야 되는데 새길로 오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긴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길보다 내비게이션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경로를 검색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저는 뭐 했겠어요? 시키는 대로 갔겠죠. 그것처럼 항상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마음가짐을요, 우리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 생각해 본다면요, 신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과 옳은 것에 대한 것에 마음의 비중을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할지 평소부터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유초등부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와더니, 선생님, 저 어제 놀이터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놀이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왜? 그럼요, 만났대요. 장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결국 답은 못 얻었어요. 그렇죠?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의 삶은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함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닉네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이 강력은요, 그 어떤 것도 파쇄하고 격파합니다. 사람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하심에 여러분 매 순간순간 깊이 집중하시고 그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디서든 건져내십니다. 이 양치기가요, 이 당시 광야에는 우물을 파다 보니까 가다 갑자기 구덩이가 있고 구덩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양치기가 가다가 그 많은 양을 눈에 다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 양의 울음소리를요 분별한답니다. 매매 그 양소리 울음소리를 분별해서 구덩이에 빠져있거나 위험에 처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신자의 신음소리와 신자의 기도소리와 간구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큰 것으로, 큰 감사함으로, 더 큰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회개를 해야,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끝났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실수를 저질렀고 손해를 끼쳤다면 기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받을 때까지 사죄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어떤 그런 너무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퉁쳐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됐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입장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내가 편한 것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는지, 무엇을 이루고 행하라고 약속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가 오히려 무너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 어떤 세력도 결말이 온전하고 좋았던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언제 어디서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을 통해 맡겨진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작은 승리들을, 그 매번의 경험들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그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은이라는 표현을 볼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면 항상 구체적으로 어디랑 조금 더 연관되어 있다고요?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여호와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표현이고요. 손은요, 힘,
권능, 능력, 강력함 이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이라는 표현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올 때는 그 강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조금 더 내포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것은 결국 직접적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건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하렴 이러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이 감격과 성실과 부지런함과 충성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그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1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4시간 일하는 게 조금 더 편한 사람이에요. 엉덩이가 저는 이렇게 진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하게 하세요. 그렇죠? 제가 잘나서, 제가 뭔가 뛰어나서, 제가 뭔가 탁월해서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도 별로 많지 않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탁월한 뭔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시키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가짐은요, 세상의 원리와 원칙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리와 원칙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요, 입에 대시며 라고 말해요. 내 입에 대시며, 손을 내 입에 대주시겠대요. 그렇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뭘로 해요? 도구를 가지고 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통로를 내 입술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입에 손을 댄다는 말은 뭐예요? 입을 움직여서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잘 못 치는 드럼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초등학생 그 친구가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남자아이에게 드럼을 가르쳐 주는데 막 지멋대로 막 치고 난리가 났죠. 얼마나 재밌어요. 우당탕탕 챙챙챙챙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칠 때 막 열심히 재밌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까지 다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이 찬양할 때 같이 합주할 수 있는 한번 이 박자를 한번 쳐볼까? 그리고 제 무릎에 앉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손을 잡고 양발을 제 발등 위에 올려놨습니다. 처음에는 막 자기가 하겠다고 막 뻗대요. 근데 네가 할 때 했으니까 이번에 잠깐 나를 좀 따라하자. 그리고 이 양발을 손에 놓고 킥 차고 하이에 치고 탐탐 치면서 이 쿵짝 쿵짝 요거를 해줍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두드리던 친구가 우와, 이렇게 예쁘고 멋진 소리가 난다고? 이걸 깨닫더니요, 그 다음부터 자기 멋대로 치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제 뭐예요? 배웠던 걸 해보니까 이게 더 멋진 걸, 자기가 듣기에도 그렇거든요. 막 우당탕탕 쿵탕창창창창창 하다가 쿵짝 쿵쿵짝 이렇게 뭔가 맞춰진 것 같은 비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친구가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결국 열심히 연습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게 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대시며 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들의 삶이, 말이,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내 생각,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이해하고 납득해야 합니다. 갑자기 꽁돈이 생겼어요. 신난다 이러고 자기 좋아하는 거 막 할 게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걸 갑자기 주셨을까? 이거 나 쓰라고 주신 걸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내게 뭔가 잉여의 시간이 남았을 때 어우 신난다 널브러질 것이 아니라 야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런 시간이 남았을까? 누구를 만날까? 오늘 한 번 더 예배를 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생각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와도 이걸 그냥 저주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시간을, 오늘 나에게 왜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이 만남을, 이 관계를 주셨을까?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하면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죠.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저는 기도원 7년 반의 생활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고 그랬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저를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갖가지 노가다를 다 시키셨는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내 수단과 방법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진짜 너무나 복된 표현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요 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 잠깐 놔둬주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마치 언제처럼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상달될 수 있었던 그 관계처럼 직접 말씀해 주시겠대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됐습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와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야 그거 얼마나 진짜 마음 가운데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렇게 내 입에 두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 사용하셨던 선지자의 환경처럼 우리를 직접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으니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권위예요? 인간 유신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과 권위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게 한다니까요. 수십억 명 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수십억 명 중에 한 명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그에게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계획과 뜻과 목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수행해 가고 계시니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니 너희들 위해 군림하겠다가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거룩해야겠구나로 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힘이 세니까 너네들 내가 다 두들겨 패고 너네들 대장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과 함께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겠다. 이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 인간의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직접 부여받은 그에게 합당한 삶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이크가 예배 때 쓰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지만 노래방에 가면 유흥가를 부르는 그런 통로가 된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존귀하게 이름을 남겨지겠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협작꾼처럼 살아간다면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어요. 그렇죠? 그 요즘 올림픽 한창이잖아요. 그 차드라는 나라에서 양궁 선수가 와가지고 참 부끄러운 점수를 쌌대요. 수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전기 기사인데 그 양궁의 재미를 들어 혼자 연습하고 이 장비도 없이 나가지고 올림픽에 참전한 거예요. 근데 결국 뭐 메달권은 택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대요. 당신 때문에 차드라는 나라를 알았습니다. 차드라는 나라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만큼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사명을 깊이 그리고 믿음으로 곱씹으셔야 합니다. 누구는 저렇게 화려한 일을 하는데 나는 이런 볼품없는 일.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한 일이 있고 안 귀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존귀한 사명과 직책과 직분과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해야 돼요. 언제 우리를 세워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체력과 건강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맡은 자의 책무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뭔가 특별한 섬김이 없다고 해서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을 때 그곳이 나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우심과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아주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징계와 징벌과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세워지는 그 은택의 자리에 서셨으니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수행해야 할 두 가지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잠깐 띄워놔 주세요. 우리를 세우셨대요. 어디에 세우셨대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열방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그 손을 입에 대시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요,
내가 세우심을 받는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을요, 우리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과 그 잠깐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감을 훼손시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건설하고 심게 하셨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그 모습들을 기억하십시오. 야, 내가 왕년에는 청년 회장도 하고 왕년에는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모두 하고,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예전에는 이런 몹쓸 사람이었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아니요. 지금 일어서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걸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확실하게 각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면요, 우리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시간을 죄된 것에 내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혈기도 내고 분도 내잖아요. 그리고 나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아유, 내가 이번에도 못 참았구나. 왜 내가 그것도 못 참았을까?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자기 스스로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요. 내가 참지 못하고 내질리면 잠깐 마음이 시원할 수 있지만 그 내 혈기를 부린 이후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쓰리고 아플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믿음으로 인내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큰 두 개의 승리를 주는 거예요. 악한 것을 꺾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나아갔다는 그 승리감이 그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이르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죄와 싸우시고 결단하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